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벗어나야 할 완고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내적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핍박과 어려운 사건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없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로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가진 믿음의 능력과 진실함이 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외적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집사인 스데반은 이처럼 핍박 속에서 복음을 믿으며 따른 구체적인 예시이자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논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하던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시켰죠.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의 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죄목을 씌운 것이죠. 이에 공회에 끌려간 스데반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긴 설교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게 돼요. 거짓 증거와 진리를 전하는 증거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과 진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이렇게 거짓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섰던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기록되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이제 어떤 말로 복음을 증거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공회에서 판사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이 고발당한 일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스데반이 고발당한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그가 모독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스데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죠. 비록 이 말을 하게 된 상황이 자신을 모함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의 거짓 증거와 고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증언을 하는 스데반은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부형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스데반이 그들이 직분을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무섭거나 그들의 호감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을까 봐 덜덜 떨면서 형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록 그들이 거짓 증거를 듣고 있으며 권위를 옳지 못한 방법을 따라 사용해도 지금 누구의 권위를 스데반은 보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회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뿌리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주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하는 일에 다뤄지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공격당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서 하는 말은 자신의 안전이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낫게 한 이후에 이 일로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자신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로 무엇을 증거하려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소유했던 땅을 떠나 나그네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 자리에서 살았으면 평생 안주하고 살았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떠나 나그네로 떠나간 인생이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고 그들의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통에 대한 고집,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독선과 하나님은 물리적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으로 여기는 착각을 떠나야 함을 은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그가 안전하게 여기던 땅을 떠났던 나그네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스데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원의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히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과 그 속에서 부리는 권세를 내세우며 추종하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붙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땅도 아니고 그 육신의 후손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의 너머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보라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자신을 고발하며 참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든든히 여기며 지금 붙들려고 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구원의 이유가 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성전이나 율법에 의해 그들 안에 보장된 특권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성전과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가지고 계셨고, 이 은혜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틀과 전통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으로 지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은 복음을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먼저 듣고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을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야기의 주제를 지금 요셉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의 이유로 여기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대상과 이유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근거로 자랑을 삼았던 것은 성전과 율법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었습니까? 그들의 혈통, 조상들의 역사도 있었어요.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우리 조상들이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상들의 어떤 면을 부각시켰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요셉도 못 알아봤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도 죽이려고 했다. 그들의 죄와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했을까요? 조상들을 생각할 때 잘한 것, 자부심을 느끼는 것, 전통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면을 스데반이 부각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는 할례 전통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택함 받은 민족인 것을 자부했지만 스데반은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일, 애굽에 팔았던 일, 오히려 그렇게 팔린 요셉이 그 조상들을 기근해서 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려 하기 위함입니다. 감추고 싶은 역사,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연약함, 그리고 조상들의 완고한 마음과 미련함을 드러내서 다 보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듣기 힘들고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듣기에 좋든지 불편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을 통해 이 유대인들을 누구께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던 역사 속에서 진짜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들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의 결말부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죽었던 조상들이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죽어 묻힌 곳에 함께 묻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심에 실패함이 없으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벗어나야 할 나의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세요. 내 고집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열어놓고 대할 때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대할 때도 많습니다. 이 말씀은 이거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열어놓을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음성으로 다른 사랑의 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벗어나야 할 완고한 고집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려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내 고집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두려움과 내 생각과 염려에 붙들려서 떠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또 요셉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두려움을 떠나 예수님의 약속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